성육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좀 제가 먼저 이렇게 성육신의 어떤 그 신비죠, 신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그냥 압도돼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만큼 그것이 신비스러운 엄청난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육신이야말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요.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핀 것이죠. 성육신은 창조주 통치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신 것이 성육신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 즉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이것을 좀 묵상하시면 그냥 머리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인간이 됐다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고파하시는 배고픈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게 성육신이다. 여러 가지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엄청난 변화한 거죠. 엄청난 희생, 엄청난 자기 비움을 감수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근데 성육신을 왜 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갈수록 어머니 기도에 사람이 주는 이건 제가 해석한 거 이거. 이 얘기는 안 하셨고 이건 제가 해석한 거. 어머니 기도회가 갈수록 사람이 주는 이유가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질문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성육신을 왜 하셨냐면 인도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현지에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는데 개미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나타내 보이셔도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어도 인생들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 전혀 몰라요. 못 들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짜잔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친히 보여주셨고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면서 그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갖는 의미들을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편 8편 아까 찬양했던 시편 8편을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서에서 이걸 인용한 것은 시편 기자는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물론 시편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시편 기자가 쓸 때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쓴 건 아닙니다.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쩜 이렇게 목동 중에 하나인데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너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주목하냐 이거죠. 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에 관심을 두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이거죠.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데 그 만드신 자연 만물이 때론 죄로 인생을 어렵게 하고 인생을 피해 주는 걸로만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건데 그게 아니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발견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자연 만물을 다시 보니까 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시편에서는 원어를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영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육을 입은 인간은, 이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 천사보다 조금 못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만물을 통치하거나 지혜 자체로 만물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자연현상을 다 이해 못하고 순응해야 되는 게 인생이죠. 인간보다 빠르고 인간보다 강한 것들이 자연에 얼마나, 동물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단어를 하나 바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게 아니고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신 그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기간 동안만 천사보다 못한 육적 존재, 육체를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만드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으로 들여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여기에 두셨다. 즉 인간에게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두셨다라고 성육신을 통해서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건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 광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 속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동안 못하시는, 천사보다 못한 육체를 입은 육체적 존재가 되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냐면 고난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육체를 입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고난 받으셨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고난을 받아서 완성된 존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긴 하지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완전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잠시 동안 계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구원을 결국 고난을 통해서, 이때의 고난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완성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계세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질문이 아니고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나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누려지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합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즉 거룩하게 하시는, 죄악된 인간을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을 일컫는 거죠.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영접한 것 같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 이후에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한 근원,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13절에서 형제라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시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거룩하신가요? 온전하게 거룩하신가요? 나 성도야, 나 예수쟁이야, 어디다 대놔도 당당하신가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 내가 성도라는 것을 어디 가서 내세우기가 너무너무 송구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형제가 된 것,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오늘 술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진상을 부려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드라마의 짧은 영상인데 운동을 했습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여기 있는 가사대로 하면 주님이 내 남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괜찮으시겠죠. 어쨌든 주님은 우리가 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렇게 우리가 혈과 육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가 구원에 대한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가 가지고 온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을 멸하심으로 인해서. 또한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죽음에서 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도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두려움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고요.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을 위해서 의지하고 평안을 위해서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스태포드가 그 자녀 생각에 감정이 복받쳤을 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처럼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면 나타나죠. 평안으로. 그건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는 우리에게 누리는 누림이지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을 확인하는 여부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면 10중 8구는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오든 문제가 있지 않아도 오든 기도의 자리에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직접 겪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아까 엄마 반성문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엄마가 작가 엄마는 자기 기준, 자기 이 목표를 세워놓고 자녀들을 책진한 게 언젠가 보니까 자기 만족이었지만 처음부터 내가 내 아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밝혀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것이 내 욕심이 차 있는 거죠. 자녀를 통한 만족, 자녀를 통한 자부심을 누리고 있는 자기의 욕심. 인간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다는 어머니조차도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반성하고 깨달은 게 결국은 좋은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녀와 함께 하는 것. 감정 코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녀의 생각을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감정 코칭하는 것. 물론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부모가 처음에는 감정적 동의와 함께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돕는 겁니다. 그런데 쉽진 않아요. 저 작가님도 그 비싼 수업료 내서 리더십 센터, 코칭 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전교 1등 하던 자녀가 갑자기 고3 때 학교를 때려치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면 잘 돌이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책 얘기로 돌아갈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좋은 엄마는, 좋은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내려와서 자녀의 생각을 읽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시비를 가리고 채찍질하고 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지 않아요? 그분이 직접 고난을 받으신 이유도 시험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데 우리와 같이 되심이, 여러분 이 성육신이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코치요 동반자요 또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육신이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를 조금만 더 읽으면 이제 결론입니다. 4장에 가면 4장 7절에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서 이렇게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3장에 가면 안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안식의 이야기가 4장까지 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가 지금 이 4장 7절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전부터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날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날이 언제인지 어떤 날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떤 날로 정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데 그 날이 다윗을 통해서 고백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오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의 도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쉼을 얻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어제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오늘입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게.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은 오늘 주님이 오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이죠. 먼 이웃 나라사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이 있는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영으로는 바다 끝에도 하늘 위에도 스올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인데 육을 입고 있을 때는 오늘 육체가 있는 여기서 말씀을 살아내신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었잖아요. 우리는 육체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도 성육신해야 됩니다. 즉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육체를 입고 우리에 앞서서 먼저 시험당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시험당할 때 능히 도우시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확인될 수 있냐면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어떤 날이 정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질 그것이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언제 맛보냐면 항상 오늘 맛보는 겁니다. 오늘 맛보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건데 하나님 그 어떤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고 오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더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모임과 독서 모임은 계속 있겠습니다. 큐티 모임 하시고 독서 모임은 중등부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한 5분 이상은 좀 기도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을 되짚어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물론 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성육신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은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물론 영상을 통해서 되짚어봤지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 그 고백은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는 것, 그 고백,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는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직접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시험받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면 그분 바라보고 안 되면 그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힘이 내 안에 경험되고 누려져서 그 정도는 감당되어지면 순종하며 걸어가면 되고, 가다 넘어지면 실수하면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분이 도우시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수준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성육신의 은혜로 정말로 여러분도 거룩함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